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주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다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는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의 그 의미와 그 진리를 좀 더 본질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저희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저 김 목사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라고 하면 비판을 안기지 않고 치를 떠는 그런 목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표적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가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표적을 갖고 설교를 하든지 결국 예수나 십자가 얘기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빙고입니다. 네, 그 얘기만 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 땅에 보여주셨던 그 모든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들이 품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많은 표적이나 그러한 신비에 대한 저의 신앙관을 먼저 좀 나누고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나 신비를 거부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신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의 복음은 그 자체가 신비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가 그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라는 신비를 상실하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놀라운 신비와 그 신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가 인생에 남겨주신 가장 신비한 표적은 또 뭡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신비는 믿고 소망하고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신비주의는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추구하는 것과 신비주의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른 것은 우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신비를 추구하는 것과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공부해왔지만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선한 것이고 우리 인생들에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죠? 그 율법이 있기에 인생은 그 율법에 이끌려 예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죠.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말은 곧 그 율법을 세우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인데 이러한 것들은 외면한 채 그저 인간 중심의 종교적인 규범이나 어떤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율법주의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그 율법의 요구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율법 조항들을 잘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다른 이들보다 율법 몇 가지를 더 잘 지키면 그것으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그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하여 소경이 돼서 자기를 삼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완전하게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떳떳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나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죄인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른 법은 다 지켰는데 어쩌다가 그 죄 하나만 어겼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럼 용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다른 법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그 죄 하나 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율법들 다른 걸 다 지켰다 해도 혹 하나만이라도 마음으로 범죄하는 이런 죄 하나만 지더라도 그는 당연히 지옥에 가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깨달아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의 핏부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떳떳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있어도 나 죄 안 짓고 왔으니까 눈 열어주세요 할 수 있는 떳떳한 의인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내가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 살펴보면 그거는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자존심 믿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 힘으로 천국에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은 누구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게 바로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비를 추구하는 것과 신비주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정작 신비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신비한 현상들이나 그 사건들, 그런 표적들을 나타나기만을 바라게 되고요. 그런 표적들을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표적이나 혹은 하나의 어떤 신비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나씩 경험하기만 해보면 그걸 마치 자기의 훈장같이 삼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믿음의 근본을 두고 그런 경험 하나 했다고 하면 나는 자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지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체험이 없는 것보다 체험이 있는 건 좋은 일이죠. 또 그런 표적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면 신나고 재밌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과 표적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 표적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체험하고 경험해내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 말은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어느 때부터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면 마치 소위 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현상들이나 눈앞에 보이는 이런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어서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공부를 막 끝냈는데 역사상 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들, 표적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기적과 하나님의 그 신비한 표적들이 어쩌다 한 번씩 기도 간절히 한번 경험하고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아니라 그들에겐 그냥 일상이었단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뭐와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있어요. 매일 반석이 깨져서 나오는 생수를 그냥 마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다 경험했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건 정작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표적들을 표면적인 것만 경험하고 그 표적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을 경험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어도 그 표적을 먹고 마시고 했었어도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의 문제인 거죠. 표적을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발견하고 표적을 통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핵심적인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저 놀랍고 신비한 예수님의 표적만을 말하면서 기독교를 미신적인 종교로 만들어가는 이런 신비주의가 오늘 교회를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을 책망하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찾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결국은 이렇게 책망하실 거면서 왜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나? 네? 뭐 세상에서 좀 잘 가르치고 무슨 교훈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그 약이 얼마나 좋은가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서 병 주고 약 주고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꾸로예요. 그죠? 약 주고 병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많은 표적을 다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표적만 나타내면 그냥 막 무슨 인기 연예인 쫓아다니듯 그 팬들이 막 모여갖고 대통령 만들자, 왕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 그들을 또 책망하세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표적만 구하냐 이 음란한 자식들아.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고 약 주고 병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뚜렷하고 명확하게 배워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표적을 주시는 두 가지 큰 목적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한번 해보실래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은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 성경이 뭐 표적 혹은 표징 혹은 징조라고 많은 단어들로 이 말을 번역을 해놨죠. 구약 성경은 표적이라는 말보다는 징조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영어로 하면 쉽죠. 사인인데요. 사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사인이라는 뜻이죠. 이 사인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운전할 때. 도로에 사인들 있잖아요. 그죠? 뭐 스피드 리밋을 보여준다든지 어느 뭐 엑시트를 나가는 길 이름을 보여준다든지 앞으로 거리가 얼마나 남았다든지 뭐 이런 거, 또 도로에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를 알려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표지판들 사인이에요. 사인. 그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 같은 말입니다.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가고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로 표적, 사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그 길을 잘 알고 매일 다니는 길이면 더 이상 그 사인들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 매일 보고 다니세요? 저같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매일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도 운전하면서 딴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냥 습관대로 막 가요. 얼핏 그냥 이렇게 운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막 가요. 가다 보면 딴 길로 가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예? 더 이상 내가 아는 길에서는 그 표적은 별 의미가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그 길을 찾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 사인을 만드는 거지 멋지고 화려한 사인을 만들기 위해 길을 닦아놓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목적을 잘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사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잘 사용하는 때가 언제냐면 간판을 사인보드, 이게 간판이 사인인 거죠. 제가 이 사이펜에서 한 4년간 자비랑 선교사로 일할 때 한 2년간 간판 회사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김 목사가 아니고 김 부장이었습니다. 사인 만드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들어오시다가 보면 길거리에다가도 표지판을 조그만 거 붙여놓고 교회 그 프론데스크에다가도 그 사인을 하나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근데 그 사인이 교회인가요? 아니죠. 그건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표지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네? 저희가 저희 교회 간판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화려한 간판이 화려한 이름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인 혹은 표적, 표징, 징조 이런 말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바라보면 그 안에는 어떤 생명도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냥 신비한 사건일 뿐이죠. 그것들을 표적을 이렇게 신봉하게 되면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신 목적을 보면 처음에 표적은 이 초자연적인 세계, 즉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대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표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참 무지한 존재죠. 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지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초이성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이 무지하고 어두움에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그 빛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암시하고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자극제로 주시는 게 뭡니까? 이런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사건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물질 세계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영원에 대하여 눈을 뜰 수 있도록 이 땅의 이성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추구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연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표적들인 것이죠.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한을 바라봄으로써 이 유한의 세상과 이 세상의 중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기도 하죠. 아멘. 인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면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이런 걸 느낀다. 이런 얘기 가끔씩 하죠. 혹시 배 타고 멀리 나가보셨나요? 예? 육지가 안 보이는 그런데 언제 한번 그런데 한번 이렇게 뚝 던져놔봐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느낌이 오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주를 생각해보고 영원에 비유해본다면 인간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영원, 이 초자연적인 초이성의 세계에 눈뜨게 만들어주는 건 이 육신에 묶여있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이 세상과 육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그 영혼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다니시는 하나님의 신호와 같은 것이죠.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무지한 인생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이 나이키 회사에서 아주 마귀적인 표어로 돈 많이 하나 번 얘기가 있죠.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다. 정말 그러나요? 사람들이 봐서 믿을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나요? 네? 정확하게 한번 따져본다면 인간은 그 인간의 타락한 욕망은 영원이라는 걸 말하면서도 절대 쉽게 영원에 자기 자신을 투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천국을 말하고 영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영원을 위해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나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그 태양이 돈다는 얘기를 누가 만든 말인 줄 알아요? 가톨릭에서 그걸 과학화 시켜놨죠. 이거에 대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사람을 로마 가톨릭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사람만 정상이고 나머지 전부가 미치고 귀신 들린 거였죠. 왜 그걸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는지 예수님의 표적을 공부하고 보면 하나씩 다 의미가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내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이런 우둔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하여 표적을 한 번씩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신봉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지름길이 되고 마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목적은 사실 표적이 아니라 표적의 실제이신 예수를 말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표적들을 우선은 사복음서를 통해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표적 하나하나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품고 있는 모형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절대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인생의 상태가 어떤 건가를 정확하게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표적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조차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금 무엇을 또 표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그 더러운 말구유 안에 누워있는 것 자체가 뭐래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신 거래요? 표적으로 오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큰 말밥그릇처럼 더러운 내 안에도 오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뭐 이런 얘기하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맞죠? 그것이 바로 그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그거를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표적이라는 껍데기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다니는 표적이셨습니다. 육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육으로 온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쵸?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랬고 오병이어를 먹어본 사람도 그랬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이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고 영접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온 예수님은 도망가셨습니다. 한적한 대로 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표적으로 오신 그 예수조차도 그 표적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육으로 오신 예수만 보고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표적만 보고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은 금하셨습니다. 근데 신비주의는 그걸 추구하고 있기에 그 길은 절대 예수님 따라가거나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고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품고 있는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표적은 언제나 항상 어떤 정보를 갖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 신비한 사건에 빠져서 신기한 삶을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와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놨는데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표적을 공부하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매일 보고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1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늘에 저 우주에 떠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낮이나 밤을 주관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시냐면 징조와 계절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 떠있는 해, 달, 별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징조예요.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을 해놨다고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12시 좀 안 됐는데 대낮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징조라니까요. 이게 표적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떠오른 저 태양이 지금 저 위에 빛나고 있는 저 해가 징조라니까요. 그게 표적이에요. 이제 해가 지면 달이 또 떠요. 그것도 역시 뭐예요? 그것도 징조래요. 그것도 표적이래요. 우리는 매일 표적을 갖고 사네요. 그러면 표적들에 휩싸여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구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모르니까 보이는 표적은 보지를 못하고 괜히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거 추구하면서 종교 놀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들이지 않아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물 안에 뭘 넣어주셨대요? 그걸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주셨대요. 그러니 이 모든 만물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표적이에요. 우리가 밟고 사는 땅, 우리가 매일 보는 하늘,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표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이런 해나 달을 보면서 뭐만 계산하냐면 자기의 인생의 시간만 계산하죠. 자기의 연수만 계산하고 살죠. 또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만물들을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욕망의 재료들로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런 말 했습니다. 타락이라는 건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린 거다. 그럼 이 만물을 보면서 이 표적들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나의 영광이나 나의 만족을 위한 재료로 보는 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타락한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또 하나님에게 주시는 표적들 중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표적의 책, 기적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출애굽기 말씀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까?
애굽에 쏟아진 재앙들이나 막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사건들 말이에요. 광야에 약 200만 명이 넘게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만나와 언제나 시원하게 쏟아지는 그 생수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던 그런 반석과 또 여호수아서로 넘어가 보면 더 황당한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전쟁을 그 시간 안에 맞춰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천에 2시간이나 멈춰놓습니다. 태양을 멈췄다는 얘기는 시간을 멈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놀라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오죠. 또 점점 이제 작은 규모의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성경을 열기만 하면 보여지는 이런 기적들 때문에 참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기적적인 삶을 한 번씩은 꿈꿔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한번 안 해보셨나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 로또를 한 번쯤은 사봤을 분들 같아요. 그냥 보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한국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40억짜리 로또를 맞았대요. 네, 괜찮죠? 네. 근데 그 아들 놈이 네, 그 돈 달라고 하도 난리를 펴갖고 그 엄마가 신고를 다 했대요. 강도죄로. 이런 얘기 들으면요, 에휴, 돈을 뺏겨도 좋으니까 한번 맞아나 봤습니다. 이런 행운을 사람들이 꿈꾸고 막 자기 인생에 어떤 그런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꿈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냐 하면, 야,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삶의 반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억울해도 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척을 하고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기적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아주 야무진 꿈을 갖고 교회를 다니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꿈꿔봤던 기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잘 보필을 했더니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쌀떡에서 쌀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제가 처음에 자비랑 선교사를 가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막 그런 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궁하고 어려우니까요, 그런 걸 찾게 돼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런 본질에 묶여서 자기의 이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심리를 믿음이라고 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구약시대에 보면 전쟁에 막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롯의 가족들 구하겠다고 농부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을 잘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싸우다 보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사 얘기 아시잖아요. 300명이 무슨 전쟁을 했겠어요. 10만 명을 상대로. 근데 싸우다가 보면 이상하게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나 좋아서 나도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위해 싸우면 나도 언젠가 승리자가 되는 날이 오겠지 하고 꿈을 꿔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전쟁을 이기는 것만 표적인가요? 전쟁에 지는 것도 표적이잖아요. 네? 무섭지 않나요? 이런 얘기? 아간이라는 사람 뭐 많은 걸 훔친 것도 아니에요. 예? 밥그릇 몇 개 훔쳐다가 자기 집 앞 바닥에 묻어놨다고 그걸로 제비 뽑아 온 민족 앞에서 개망신을 주고 직사하게 만들어요. 고까짓 거 하나 어떻게 했다고. 네? 그냥 벌금을 내라고 하든지 직위 박탈을 하든지 뭐 이러면 될걸. 그 밥그릇 몇 개 그거 감췄다고 자기 식구들, 가족들을 미래를 위해 생각하는 애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못 알아주세요?
왜 이런 건 표적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내가 좀 뭘 할 줄 알고 남들보다 뭔가를 좀 잘해서 박수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들이 승리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래하는데 그게 아직도 자기를 벗어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스스로 자랑하고 떠드는 거라는 걸 왜 모르는지 안타깝습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치유들 중에는 질병의 치유가 참 많죠. 병 고쳐주시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공부하게 보게 되겠지만 우선 이 치유의 사건들은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때나 그게 기적이고 신비한 병고침이고 치유고 이런 거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그게 기적일까요? 그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우리한테는 괜히 그러는 거지. 이 병고침과 치유의 사건들은 우선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문둥병, 안증뱅이, 중풍, 소경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벙어리 이런 건 다 사실은 그 병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병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죄의 권세와 특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표적들이 바로 이 질병의 치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죄로 인해 발생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병이, 질병이라는 게 설명하는 게 뭡니까? 네?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소유가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명예를 가졌다 한들 병 걸리면 그만이더라고요. 네? 내 몸이 아프면 다른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리지도 못하고요, 자랑도 못해요. 엄청난 재물들을 쌓아놓고 병 걸려서 하나도 못 누리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 부러워해 줄까요? 비난의 대상밖에 안 되죠. 병이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감기라도 한번 심하게 걸려보면 정말 인생 무상 삶의 회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머리만 지끈지끈 아파도 사람은 살맛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고 가르쳐주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잡아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특성들이 뭔가라는 걸 다 하나씩 보여주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들이 질병의 치유를 통하여 나타나고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축귀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귀신 쫓아내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귀신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무서운 귀신들이 많아요. 심지어 군대라는 귀신도 있대요. 예? 돼지 2,000마리를 한꺼번에 죽여버린 군대라는 귀신도 나오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가 회당장의 자식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사건들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괜히 가서 덤비지 말아요. 네, 큰일 나면 다칩니다. 근데 귀신에 대해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원래 이 귀신과 아주 밀접한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귀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무슨 몽달 귀신들부터 해갖고 장독대의 귀신, 연못만 있으면 거기 꼭 처녀 귀신에 살고 예? 하여튼 본 적도 없는 삼신 할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잡다한 귀신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게 막 전설의 고향 이런 걸로 해갖고 공포영화 막 주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한 그런 영화를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라는 걸 이렇게 동화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이 귀신의 본질은 사람을 미쳐 날뛰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귀신에 들렸다라는 말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거짓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말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사람들이 헛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서 진리가 아닌 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니, 귀신 들린 사람도 생각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댕기던 어떤 성도님 아들 하나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었는데 서울역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신학교 2학년인가 다니고 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갑자기 서울역 앞에 가서 빨개 벗고 성경을 들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예, 앞으로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실감나는 얘기들, 귀신 얘기들. 근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내 안에서 누가 자꾸 내가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해준대요. 그러니 귀신의 본질은 무슨 유령이나 뭐 이런 어떤 혼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사실 뭐가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거짓이 진리가 아닌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성경은 귀신 들린 거로 비유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로. 진리가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사실 진리가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다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다 귀신 들려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다 미친 거예요. 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 걸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들을 통해 배우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들 중에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표적은 말씀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면 언제나 보여지고 그 성경 속에 살아계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신비한 게 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DNA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온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이 있었던 거죠. 뭔가 계획을 해야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계획이 없는데 생기는 건 사고죠, 사고. 그건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의미를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이는 세상에 나타내 준 걸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말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인생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설명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게 대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표적이죠.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말하며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이미 표적이죠.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건 이 말을 성경에 써놨더니 성경을 갖고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성경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상에 적은지. 이 말씀을 이렇게 제 노트에 한번 끄적거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모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좋은 찬송가 하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기억하시죠?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책에 보면요, 자기가 읽었단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 그 찬송을 보면 자기 엄마가 하는 말만 듣고 어머니가 그 성경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게 기억난대요. 그러면서 그 책이 귀하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책이 무슨 뭐 보물단지예요? 오늘날은 성경이 좋은 사업의 재료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성경 하나만 근사하게 편찬을 하면 떼돈을 벌어요. 그래서 21세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도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걸 진작에 알았던 사람들이요, 성경을 쓰던 출판사들을 막 사들여갖고 정말 거대 부자가 된 기업 중에 하나가 NIV를 만드는 회사예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 NIV를 만든 회사가요, 최근에 The Satanic Bible, 사탄 숭배 성경도 편찬을 해냈다는 거 압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성경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번역된 성경들이 전부 다 개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마치 매일의 운세를 점치듯 그런 재료로 써먹게 만드는 이런 일들입니다. 큐티 운동을 잘못하면 딱 그렇게 돼요. 성경이 토정 비결인가요? 그날 뭐 주시는 단어 하나 뭐 이런 거 막 붙들고 이게 오늘의 운세 뭐 양띠는 오늘 뭐 하면 좋다 뭐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보는 거하고 뭐가 도대체 다른 건가요?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 우려에서 나오는 인간의 의심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진리에 창념해야지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는 건 표적을 다 보고 그걸 인간적인 걸로만 받아들였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는 확률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성도라는 표적들입니다. 표적이 결국은 예수를 담고 있는 거라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거듭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입을 열면 그 말이라는 표적으로 예수밖에는 전할 게 없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또 하나의 살아서 움직이는 표적인 거죠.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한테 한번 빨리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 말이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나 무할례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표시들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면 좋은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래요. 정말 중요한 건 뭐래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걸 구원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를 흔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여기서 흔적이라는 게 뭐 이렇게 묻은 흔적 이런 걸 뭐 짬뽕 먹다가 국물 튀어서 남은 흔적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스티그마타, 하나의 마크, 표적이 되었다, 표식이 되었다, 징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소유한 그 사람 하나, 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표적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예수와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근데 그 향기는 어떤 사람들에겐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교회에 사람이 미어 터지도록 모여져도 않아도 좋은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거룩한 표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이 교회의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는 이 땅에 필요한 또 하나의 표적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들이 이 세상에 예수와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표적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